예, 오늘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9번, 70번 기도에 대한 성구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두 구절 남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꼭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는 최고의 것만 주고 싶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블랙 매직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금방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뭔가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요.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받은 최고의 비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계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만 이 성경 구절들을 그냥 단순히 공부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니 악한 자녀 부모도 최고의 것을 주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우리 두 번째 구절도 같이 잠깐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강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없을 거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염려할 것 같은 일이 올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의 답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주신 것인데 못 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걸 못 누려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불신념만도 못한 기독교인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제대로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그거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복음. 그런 남아공의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앞에 구절들을 이제 조금 확인하면서 우리 좀 내용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미국에서는 마약 때문에 지금 좀비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마약 때문에 지금 도시가 망가져가고 있다고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또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곳곳마다 전쟁의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셨다면 전쟁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앙입니다. 또 전 세계 곳곳마다 기후재앙 막 일어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정신적인 문제들, 우울증 심해요. 한국도요, 지금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돈도 있고 환경도 좋고 하지만 행복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살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거는 이 영적인 문제는 공부 또 뭐 돈을 벌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만나려면 그 길 선지자가 필요한 거고요. 재앙에서 우리를 해결할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십자가에서 선지자 제사장의 왕의 임무를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시고요. 그 이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재앙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겁니다. 저 무슬림들은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만나면 내가 위로받겠지.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만나면 뭐 대단한 능력을 체험하겠지.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만나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지.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에서 그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에게서 건져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게 됐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거에 있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임을 고백하실 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까 읽었던 본문대로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최고의 축복. 그것도 저 같은 모자른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 선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확인하는 걸 보고 그것을 체험하는 걸 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로 가득 차면요.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권능 나타나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걸 블랙 매직보다 안 믿으니까 지는 겁니다. 이걸 무슬림보다 안 믿으니까 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셔 이 땅에 오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임할 때 증인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본다면 이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인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도구이자 축복인 겁니다. 기도를 정말 안다면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요. 축복이고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내주와 인도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다른 거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단하시면 돼요. 내 모든 것을. 그래서 심지어는 숨 쉬는 것도 기도 속에서 하겠다 하시면 돼요. 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그 주님 안에서 하겠다. 그게 기도다. 나는 기도로 모든 거 하겠다. 이거는 마치 무슨 종교처럼 내가 아무것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만 할 거야. 일도 안 나가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도인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 속에서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이 결단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거기서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라 그야말로 엘리트 학교에 뽑히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엘리트들은 우상에 절하고 우상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합니다. 뜻을 정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나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만 가지고 가겠다. 그 뜻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과 상관없이 불신자처럼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다가 지칩니다. 지치면 불신자의 종 되는 거예요. 또 저 귀신 섬기고 무슬림처럼 섬기는 그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나는 이것으로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답니다. 기도로 내가 원하겠다 밟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은 자에게 내게 자녀 삼으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령 안에서 모든 것 하길 것이다. 결단하면 응답 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염려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건이나 문제, 위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답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답을 깨닫고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면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 그게 아까 읽었던 두 번째 구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잘 기다리지 않아요. 모세는 정말 응답 올 때까지 40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답이 나올 때까지. 애굽에서 정말 거기 왕자로 커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그러는데 실패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시지 계속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포기하고 살았겠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답 나올 때까지. 어느 날 답 나오니까 애굽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이 열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이 열리는 건 하나님의 때에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계속 답을 얻으며 평강을 누리고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현장에 가서 이 기도를 계속 누린 겁니다. 답 나오고 문 열릴 때까지. 그때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온다. 열심히 하면 응답 온다.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누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계속 기도로 누리고 있는데 시간표 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지식적 신앙으로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그 깨달아진 복음이 기도를 통해 사실로 내게 다가오고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기도는요, 이 실제 기도한다는 것을 하고 이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마치 보물이 땅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으려고 보물섬 가서 찾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기도의 비밀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자꾸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 기도가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머리로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영적 상태를 살리는 최고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겁니다. 거룩히라는 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장사하거나 일하거나 세상의 삶과 구별해서 정말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들어 보세요. 가장 평안, 이 세상과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배. 5만 때만한 시간들은 다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러 가야 된다. 그럼 시간 만들어서 샵에 가잖아요. 왜 기도가 안 되냐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짜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시간 만들어서 가잖아요. 가게에. 시간 없다 해도 가잖아요. 필요하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진짜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난 이거 꼭 받아야겠다. 구별된 시간에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겠다. 그게 정말 중요성으로 내 마음에 박히면 시간은 만들어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다민족들이요. 주일날 양복 차려입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예배는 물론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주일에. 그러나 그 가치부터 깨닫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굳이 예배와 기도 본질적으로 같지만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월십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도 할 수도 있는 게 기도인데요. 밥 먹으면서 예배하지는 않죠. 이해하시겠죠?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냐. 안식일에 밥도 다른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날 겁니다. 우리 돈도 못 쓰겠다니까. 그만큼 거룩히 지키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그 뜻을 알기 원한다면 구별하는 예배의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깊이 만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매일이면 더 좋고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거는 딴 데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예전에 코로나 때 한국에서도 이 문이 닫혀서 예배를 집에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복 다 입었어요. 집에서 예배할 때도. 그건 양복 꼭 입어야 된다가 아니라 구별하기 위하여. 집 공간에서 예배하잖아요. 눕고 싶고 놀고 싶고 그건 뭐 쉬고 싶고 그게 집이니까. 그러나 예배 때는 정말 예배답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왜냐? 그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능력 못 얻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능력 받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블랙매직이 능력을 주겠습니까?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계산을 해도요. 기도가 소중해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좋든지 계산이라도 잘하든지 아니면 착해서 목사님 말에 순종이라도 하든지 이게 다 아니면 이거 힘든 겁니다. 거룩히 여러분 한 주에 적어도 한두 시간이라도 가정에서라도 거룩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보세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 구별돼서 하는 예배에 이 성령의 기름부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 보물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 교회가, 예배가
가깝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돌아보시면 뭐 대단한 응답을 받았다, 뭐 깨달았다를 떠나서 내가 매주 예배의 리듬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돌아보세요 한번. 이런 실제 기도가 이제 찾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야 돼요. 이거는 보물로 주셨는데 찾아내야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삶의 시간표를 이용해서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어렵잖아요. 막 매일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가게도 열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나 어차피 자고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궁금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말씀 운동하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확인해 가겠지만 일단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깨놓고 기도 시작하겠다. 늦어요. 그냥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 시작하세요. 복음 붙잡고. 복음 붙잡은 게 뭔가? 나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천천히 조용한 마음과 생각에 나를 의탁하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삶을 이용해서. 그럼 낮에는 특별하게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일하면서 순간순간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잠깐 생각하고 내가 돈을 벌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237 앞에 남아공 앞에 증인으로 내가 오늘 일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는. 밤에는 자기 전에 물론 가족들끼리 얘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바쁘죠. 그러나 결국에는 누워서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잠들기 5분 전에라도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을 획득하고 내 인생을 획득하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도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 주신 소원들 기도하고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남아공 살릴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진심 어린 깊은 기도가 밤에 할 수 있습니다.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이게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우리 아들, 딸도 사실 키가 크기가 어렵죠. 아주 크기가. 왜냐? DNA가 결정돼 있어서 그래요. 기도로 영적인 DNA가 쌓이는 만큼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결국에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뭐 그 역사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사는 겁니다. 한국에 오면 이게 제 주변의 신앙인들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편하니까 기도하질 않아요. 조금만 문제 와도 인본주의스러워요. 보여. 머리 굴리고 돈 필요하면 대출 받으러 다니고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런 식.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최고 조건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왜 머리 굴려도 답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머리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고민스러워도 답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배경이 없어 그래요. 뭐하러 거기에 뺏깁니까? 기도로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갈등이 올 때, 위기 만날 때 머리 굴려서 생각하기 이전에, 계획 짜기 이전에, 대책 세우기 전에 집중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속에서 나오는 길을 가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얘기한 건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보물을 캐는 마음으로 캐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얼마든지 제가 설교로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지만 못 도와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지금 복음도 정확하게 몰라요.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를 몰라.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거든요. 이제 이 오직 회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을 누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당연하게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깊은 구별된 은혜를 받고요. 삶 속에서 내가 아침, 점심, 저녁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문제 만나면 나의 주인이신, 나를 책임지시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당연한 거야, 얘기하는 거지. 뭐 대단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연한 걸 다 뺏겼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요, 여러분들 구원은 뺏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능력은 뺏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뺏기는 겁니다. 생각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들어가면 이거 뺏겨요. 그죠? 기도보다 내가 막 뭐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들어가면 기도 안 해요. 사업하지. 근데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조금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주함에 속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막 당장 뭐 결정해야 될 것 같이 막 조바심 들잖아요. 그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냥 결정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돼요. 뭐 미리 고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없어요. 기도 속에 가서 인도받는 게 다인데, 사단이요, 별일도 아닌 걸 계속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고, 그래서 뭘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기도 비밀. 기도 비밀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인데, 교인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망하면 기도하러 와. 할 게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이 많고 내가 성공했다, 많은 일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진짜 믿는다면 사실은 거꾸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미지가 예배당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게 느끼지, 그렇지 않아. 더 기도해야 돼요. 24. 내가 일이 많고 상황이 많고 할 게 많고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 근데 희한하죠. 할 일이 많을수록 뭘 포기하냐면 기도를 포기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꾸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면 내가 고민해서 10시간 할 일 5시간이면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나고 위기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확실해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만 알아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소유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정말 남아공에서 복음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